이용환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작년에 방문하시게 되셨는데, 공항에서 교회에 오기까지 그 한 40분 정도 계속해서 금식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를. 왜냐하면 그 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뭔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죠, 제 안에. 그런데 달리 다른 어떤 그런 뾰족한 방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떠오르지 않을 때였는데, 이 금식을 듣는 순간 이거구나, 내적인 컨퍼메이션, 이게 왔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혼자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주일 이용환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이 금식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오픈하셨죠. 교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금식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금식은 시작이 되었죠.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수고한다, 또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들은 것도 안다. 행위도 알고 수고 알고 인내 알고 참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견디고 그러지 않고 열심히 아는데 난 널 책망한다.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회복을 위한 기도와 예배, 매주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친히 때에 맞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차례차례 선포하시던 중 2017년 12월 29일 금요예배 설교에서 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시냐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교회를 죽이는 것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안일함과 정말 인간적인, 세상적인, 내부적으로 안일해지고 안주하고 싶고, 이제 이만하면 우리 됐지 뭐, 이렇게 하나님 성전도 주시고, 그동안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죠. 사랑과 진리교회는 바로 이 안일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후로도 매주 다른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던 가운데 2018년 2월 20일 오전 화요기도회, 본래는 오 목사님의 기도 인도가 아니었지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주제로 직접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예배 때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주 강력하고 또 아주 구체적이고 좀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막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평소에 쓰시던 워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랑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외치시는 소리가 순간 이거는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이게 너무 느껴졌어요. 허리를 곧곳이 펴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죄스러웠어요. 정말 제 속에, 저 깊은 속에 있는 감추어졌던,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보게 하시는, 정말 이때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그 안에 깊은 회개가 터지는구나.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정말 풀어지는구나. 그냥 강권적으로 바닥에 굴러서 완전히 해결을 시키시는데요. 막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너 유익을 위해서 구한 거, 그 다음에 네가 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 정말 하나하나를 꼬집어내는데 얼굴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다 제 얘기인 거예요. 나는 매일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나 정도면 됐지, 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적당주의, 안일함 같은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던 것, 그게 마치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데 나는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정말 진짜인 척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내가 첫자리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날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나의 죄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죄가 적나라하게 보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잘못했다고 막 진짜 내가 막 온몸이 떨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 죄가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계속 그 죄 속으로 저를 보여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희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이거 가지고 그냥 내 삶에 이거 드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가? 내가 그걸 몰랐나? 너희들 이거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걸로 이렇게 하라고 내 아들을 너희한테 준 게 아니야. 더 나와야 돼.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 너희들 더 거룩해져야 돼. 더 피 흘려 싸워야 돼.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거나 헌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채찍 맞으면서 돌아가셨는데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나? 작은 죄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라고. 이렇게 죄 짓고 계속 살 거면 그냥 이제 죽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질교회 성도들 대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첫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 잘 되라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가증한 죄, 이 우상숭배의 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이 가증스러운 죄, 이 더러운 죄,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나를 섬기는 죄입니다. 내가 그 우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너무나 잘 포장된, 너무나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 거짓, 이 위선, 자기 기만,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완전히 착각하는 이 무서운 죄, 이 무서운 죄, 이 무서운 죄.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찬양팀도 물론 해당되고
중보 기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나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셔요. 이 가증한 죄를 회개하십시다. 나의 죄이며 우리 가족들의 죄이며 우리 사랑과 질교의 모든 성도들의 죄입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잡아가며 회개할 때 주여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양심을 속인 죄, 교만, 자만, 안일주의, 적당주의,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한 죄, 내 몸을 우선시해서 내 영을 깨우지 못한 죄, 내 몸을 위해서 내 영혼을 침체하게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지 않냐고, 이 더러운 생각, 아버지 가증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꿈을 위해 살라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거짓말! 거짓말! You never served me. You served you.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달려가려고 그랬거든요. 말씀하신 그 죄인이 저예요, 목사님. 근데 갑자기 병원 가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지금 오늘 하신 일 기억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 인도했는 것이 맞냐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 기도 인도 하셨죠, 방금 전에. 근데 다시 또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 인도 했냐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처음에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내가 했냐고 다시 또 여쭤보시고. 그래서 그 반복된 질문을 10번씩이나 하시니까 목사님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병원을 가셨지?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시지? 이 생각에 더 놀란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금식하시고 쉬지 못하시고 너무 무리하셔서 신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겼나? 사실 처음에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그때 사로잡으셨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 거기 있던 회중과 그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파워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가 아니면 제가 아마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 것 같은, 깊이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연히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어떤 해프닝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자식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 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하고 버려야 할 것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구하고 삶에서 나타내며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랑과 진리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오전 기도회에
저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제가 그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과연 내 이성으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가 제 이성과 저의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순간 저를 사로잡으셔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에 정말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날 아침 기도회 때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현재 이 안일함과 편안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에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